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믿습니까? 네. 항상 여러분들이 명품처럼 당당하게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폼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지상에 며칠 계셨다고 그랬죠? 40일.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약 11번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왜 지상에 머무르셨을까? 그리고 40일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은 자신의 부활의 그 실상과 의의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준 그 은혜 선물인 구원 영생을 알고 확신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한 인생인데 헛다리 짚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라 폼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는 부활에 대한 그 깨달음,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는 그 증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데 전력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 첫날에 순서로 5번째 그가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혀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7번째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물론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고기들보다, 이 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거듭 주십니다. 8번째 갈릴리에 있는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11번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로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으로 원래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 그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증거는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직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책과 구분되어야 돼요. 어떤 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모든 성도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재림의 징조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내가 오리라.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에게 주신 바로 절대적인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복음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눠봤죠. 여러분 경험도 해보셨죠?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증인이란 말, 증인, 사도행전 8절 권능도요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복음 증거, 우린 증인의 삶인데 원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증인이란 말은 원어는 무슨 의미냐면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그러면 순교자가 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이 지상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일들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그 계시의 책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 무시무시한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얼마나 끔찍한 전쟁이 있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은 제3차 전쟁, 저 중동 전쟁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전쟁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의 전쟁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그 복음 증거의 삶을 뭐냐면 그 무시무시한 전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사단의 삼일체가 나오잖아요. 사단의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삼일체를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 뭡니까? 용, 사단, 그 다음에 바다 짐승, 또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총동원해서 복음 증거를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주 절대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 저항은 아주 극렬합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복음과 관계없는 증인의 삶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삶이 어떤 사람은 평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참으로 교회의 성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 복음 증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또 힘을 쓸 때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방해들, 고난들, 환난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7일 동안 계속 모여서 뭘 하느냐? 그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7일 동안 모여서 계속 기다립니다. 이거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뭘로 살아가요? 복음의 증인. 그들은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 예수의 그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원수들 앞에 가서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숨어 피했던 그들이 가서 뭘 전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 삶이 순탄한 삶이었습니까? 영광의 삶이었지만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외에 계속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 외에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귀양살이 그 갇혀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는 계시록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은 그 복음 증인, 그 말들은 다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를 당합니다. 전설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나중에 사도로 발탁이 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는데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증인의 삶, 복음 증거에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 증인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이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죠? 근데 저는 경험해 본 결과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게 뭐였죠? 저는 제 경험에 제일 무서운 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그냥 뭐 갑작스럽게 죽는다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죽음에 대한 이 공포들, 두려움들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사도들, 이 증거의 삶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보면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지상명령 복음 증인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전력이 있는 제자들이에요.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 나는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의리하면 한 의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리로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주님을 모른다. 나중에 부인까지 해버립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담력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은 제한된 존재예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인간은 약한 존재,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한계성 속에서 우리가 핍박과 죽음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바로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활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는 이 증인의 사명을 아주 강조하면서 주입시키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1년 365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의미가 뭐냐, 죽음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적인 의미인 그걸 깨닫고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 폼나게 살 수 있죠.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내야 될 지상 명령,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을 주님이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교회들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고 있는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복음 증거만이 파괴된 성삼위 하나님의 어린이날 창조 계획의 유일한 실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인 머리인 아담이 타락하기 전 최초의 아담과 인류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같은 완전한 생명이었어요. 지금같이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또 썩음을 피할 수 없는 약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이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죄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생명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라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그 표상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영생의 완전한 생명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완전한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했으면 생명나무, 완전한 생명,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 완전한 생명,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영광스러운 생명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어서 이제는 다 기억할 거예요.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내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므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 죽음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것이 구약에는 예표적으로 희생양, 어떻게 매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짐승들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바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대신 다 속했다.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죄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인생, 이 모든 빛을 다 청산해버렸다. 나가서 예수님의 죽음 무슨 죽음이었다고요? 언약의 죽음이었다.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아서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 노릇 마음 노릇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너희를 가장 영광스럽게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이제는 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안전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원래 타락 전에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생명, 그 생명의 표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완전한 생명이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바로 썩지 아니할 몸, 강한 몸, 그 바로 이 신령한 몸, 영생을 주신 그 결과,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고,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 바로 그런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이다. 맞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맞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첫 열매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동일한 부활의 생명을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취했다. 그 말씀이에요. 영생이라. 전에 계속 들은 말씀을 드렸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의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생. 영원히 산다. 근데 이것은 온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죽죠, 언젠가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계속 드린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를 가요? 육체는 흙으로 갑니다.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으로 들어가요.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영혼은 천국 낙원,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럼 믿지 않는 영혼은 어디 가요?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그러다가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한다?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이제는 육체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은 예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완전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란 개념은 크게 보면 영원히 산다 그 개념보다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생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새겨드려야 돼요. 영생이란 말은 원래 문자적인 표현을 쓰자면 오는 세상의 삶이다. 그런 말.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세상을 통치했습니까? 사단이 통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는 세상이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덧입는 삶입니다. 신적인 삶, 하나님과 같은 삶, 신적인 삶을 영생이다. 이걸 더 구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모든 자원을 상속받는 그런 자가 된다. 그래서 전에 계속 말씀드려서 영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다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됐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소유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한계된 육신 때문에 제약을 받지만, 많은 시공간의 지배도 받고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처럼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생을 누리며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 죄로 인한 온갖 악들 속에 갇혀있는 신체약, 질병 때문에, 물질의 여러 가지 곤고함, 가난 때문에, 사람과의 여러 가지 막 갈등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죄의 결과물들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 복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생명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 심판, 저주, 모든 고난들로부터 해방, 자유된 그런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한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쉽지가 않아요. 신앙의 경륜에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 아니에요. 나는 말주변이?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이미 신적인 삶의 그 단계로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이날 창조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40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왜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구원의 의미도 다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기대예요? 빵의 메시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불행한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성공하게 해준다, 부귀영화 누리게 해준다. 물론 그것도 복음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있을 때 없을 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그 평안함, 자유함, 안식,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결국 복음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의 죽으심이 결국 뭐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딜레마, 죄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죄 문제만 해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예수의 생명을 얻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은 무한해요.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하고, 모든 게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제자들이 이 의미를 알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변합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 유다 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여기에 전력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하면서 마지막 순교대에도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인간에 주시고자 했던 첫 오리지널 그 창조계획, 그 처음 주시겠던 그 생명, 그것을 위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 때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누립니까? 나는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너를 뜰 수 있다. 오늘 저 천국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영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해서 삽니다. 가난도 건강도 어떤 인간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삶, 이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루어내는 그 삶, 그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알고 누리는 자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이 어떻게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원수들 앞에 가서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결국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그 원수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담대히 전하면서 어떤 핍박 감옥에 갇혀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교 앞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갈 수 있었을까? 성령이 그들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다 계세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고 지금도 내가 복음에 그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복음 증거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절대 성령이 우리 떠나지 않고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 수 있다. 증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죠? 순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순교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 정신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순교 정신으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다? 성령의 권능만이 가능케 한다.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 증인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그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폼나는 인생이라면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인생은 영광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 알 거예요. 폴리갑이 누구냐?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인데 그가 소모나 감독을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당시에는 더 뭐예요? 노마 황제를 섬겨야 됩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소모나 감독인 이 폴리갑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전합니다. 그가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처음에 총독 앞에 끌려가요. 너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는 황제를 네 신으로 고백하라고 합니다.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어떻게 그를 내가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냐. 총독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마지막까지 권면합니다. 너 예수 부인하고 황제 앞에 무릎 꿇고 황제 앞에 절하면 너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다 원년극장에서 짐승에 찢겨 죽는데 이미 짐승의 사투도 다 끝나서 짐승의 짐승에 뜯기는 그 순교를, 그 죽임을 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불로 태워 죽어라. 그래서 화약을 당해 나무를 쌓아놓고 묶어놓고 불로 태우는데 폴리갑이 그 불에 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서도 폴리갑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것을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이 날을 감사 찬송 드립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이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무엇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그 주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그 순교가 가능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으로써 이는 나를 죄와 사망 심판에서 구원하여 나를 영생을 누리게 하신, 모든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믿는가? 여러분들은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 영생을 현재 지금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과연 확신하면서 소망 안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출발하는 이 영광된 삶, 폼나는 삶뿐만 아니라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실상과 의의를 보여주고 가르치면서 주시고자 했던 그 귀한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듯이 이 시대의 저희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과 축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폼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영광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영생을 전하는 복의 메시지들이, 복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